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기사를 보았는데 이 기사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과 비교했을 때 2024년, 5년 지금 현재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무속인들의 숫자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대략 20만 명 정도였던 무속인들의 숫자가 최근에는 80만 명 가까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기사였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대략 6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성에 따라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욱 무속인들을 찾고 있고 또 무속 신앙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주변이 우리가 흔히 보는 미디어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영화계가 불황이라는 소식들을 아마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관객 수 1000만을 넘기면서 가장 흥행했던 영화, 관객 수 1위였던 영화가 있습니다. 파묘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무속인들이 무덤을 파헤치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그리고 올해 케이블이 아니라 지상파에서 무속인들 간의 연애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져서 방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 그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화와 또 예능 프로그램들의 이 인기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컨텐츠들의 인기는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 시대에 오히려 이들이 더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 안에는 어떠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러한 이 시대의 영혼들에게, 이 갈급한 영혼들에게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던져야 할 더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는 누구이며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은 세상의 빛이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정체성은 세상의 빛이다. 오늘 본문이 놓여 있는 이 이사야 49장은 이 바벨론 포로기의 한 가운데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빼앗기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이러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도다. 이러한 탄식은 그들의 정체성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잊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는 질문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절망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동안 가장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원래의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자기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이전과 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절하게 독립을 바라고 또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 두 사람을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한 명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 두 인물은 각각 이스라엘의 구원과 깊이 연관되어 있지만 그 역할과 또 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서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또 유대인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이사야 45장 1절에서는 고레스를 기름 부은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사야가 고레스를 바벨론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묘사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 이스라엘의 그 회복이 표면적으로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었고 또 말씀의 완전한 성취가 아니라 부분적인 성취였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의 그 영광에 비하여 보면 이 부분적인 성취는 굉장히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포로 생활에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회복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그리고 지리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을 넘어서 온 열방을 땅에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구원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여호와의 종, 이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이 구원이 미래에 베풀어질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종이 고레스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고레스는 오늘 이 본문의 여호와의 종이 아닙니다. 49장 1절에서 살펴보면 여호와의 종은 이 태에서부터 부름받고 택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러나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한시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의 종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사야 49장 3절에서 이 종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내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종, 너는 나의 종이라 하는 이 종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만 놓고 본다면 이 종의 정체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이스라엘 민족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큐티 본문이 에스겔인데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적하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이 종, 하나님의 종의 정체는 바로 실패한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 모든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으셨고 이스라엘의 실패 대신 그 모든 순종함으로 나아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복중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9장 2절에서 말하는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하셨고 연마한 화살로 만드사. 주님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나와서 이 거짓되고 헛되고 악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은 이스라엘 그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작은 일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 그 메시아의 사명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 일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참된 길과 그 진리를 보여주시는 유일하신 빛이다라고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하며 선포했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였을 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사야의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종이 바울 자신을 통해 이 사명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전해진 이 사명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종인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방의 빛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빛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사셨던 것 같이 우리도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 이방의 빛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종인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영광스러운 호칭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교회에게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빛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어떤 대단한 일을 우리들이 해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그 존재 자체로 어둠을 비추고 어둠을 밝힙니다.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빛이 우리의 눈을 통해 각막과 수정체를 지나서 망막에 상이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과 이 헬라 시대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해는 이 빛이 밖에서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빛이 나가서 세상을 비춘다라는 개념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러한 관념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우리 말 가운데 이러한 관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눈빛이 좀 심상치 않은 사람들, 저 사람 좀 눈빛이 좀 남다르다, 또는 뭐 안광이 좀 번쩍번쩍한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마치 우리 내부에서, 우리 눈에서 빛이 나아간다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설명과 또 별개로 성경에서는 이 빛을 설명할 때 이 빛이 안에서 밖으로 스며드는 그러한 표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빛은 바깥에서 비추는 조명이 아니라 성막과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타오르는 등잔대의 불빛과 같이 안에서 시작되어서 밖으로 새어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내 등불을 켜시며 내 흑암을 밝히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잠언에서도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30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빛의 출발점이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부의 조명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부의 조명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고치십니다. 이렇게 진흙을 짓이기시고 그 눈에 붙이시고 그를 치유하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그의 눈을 고치셨다, 외적인 회복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을 영적으로 좀 더 조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 눈을 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답하고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육안의 이런 회복이 아니라 마음의 눈에 그 빛 대신 마음의 눈이 열려서 빛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반대로 눈이 멀쩡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소경인가 라고 스스로 물으면서 영적으로 그들이 소경됨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음성이 이제 복음의 선포를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는 길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강력한 조명을 비추는 거나 빛을 비추는 물체를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서 먼저 켜지도록 말씀과 성령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감동 감화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빛이 밖으로 비추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내부에서 시작된 이 빛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과 또 표정과 언어를 통해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이 복음의 빛을 받고 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8세기 말에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인도로 떠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그 빛을 비추고 또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통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이방의 빛이 되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지금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상주팀, 그리고 태국과 성령 통영,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우리도 이 일 가운데 전심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직접 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그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곳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 시대의 영혼들에게, 이 갈급한 영혼들에게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이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로 이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이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방의 빛으로서 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이방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밝히고 주님의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실한 종으로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의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방의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며 이방의 빛 되신 주님을 증언하는 선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복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방의 빛 되신 주님